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차가운 무덤을 깨부수고 이 땅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마지막 때에 나도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85년 4월 5일 아침, 비바람의 거센 풍랑을 뚫고 배 한 척이 인천의 제물포항에 도착했습니다. 단순한 입항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에 처음 들어오는 복음이 들어오는 감격스러운 입항이었습니다. 부활주일 아침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라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을 밟은 것입니다. 황무지에 소망의 빛이 비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펜젤라는 이 그날의 감격에 대해 본국으로 보낸 선교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다. 그날 사망의 철장을 쳐 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137년 전 4월 주일 아침은 이렇게 조선 한반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지도에 잘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나라에 사랑으로 주목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비친 복음의 빛의 이름이 뭐였냐면 부활의 빛이었습니다. 이 땅에 뿌려진 첫 번째 복음의 이름은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아침 저는 소망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의 빛이 다시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이 나라와 민족, 우리 사랑의 교회에 반드시 다시 비춰줄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은 기독교 최고의 날이에요. 우상, 이단, 사이비는 하나님을 비슷하게 흉내내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로 연기할 수 없고 흉내도 낼 수 없습니다. 부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흉내가 아니라 진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며 죽는 자들에게는 흉내가 아니라 실제로 몸의 부활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이것이 완성되는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는 순간. 주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세계적으로 보면은요, 유명한 3대 축제가 있습니다. 독일의 맥주를 만들어 먹는 옥토버 페스트 축제, 브라질의 리우 카니발, 일본의 삿포로 눈 축제, 이런 유명한 축제와는
비교도 안 되는 천국의 축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름을 타시고 다시 오시면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이 모두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축제, 동시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심판의 은혜가, 심판의 능력이, 심판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누구는 천국으로, 누구는 지옥으로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두렵고 또 얼마나 은혜로운 순간입니까? 그날이 바로 D-Day, 부활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나라에 가는 자들은 마지막 때에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날이, 그것을 경험하는 날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은 재림의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날입니다. 구원의 완성, 축복의 최고의 정점, 은혜의 마지막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을 입는 부활의 날인 겁니다. 부활의 날은 마지막 때 주님을 만나는 날이요, 그것을 경험하는 날이 오늘 부활주일 주님을 만나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축제 현장에는 아무나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참여자이십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자들에게 천국 티켓, 부활의 참여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 성도님들에게 여쭐 때에 큰 소리로 아멘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성도님들에게는 부활에 참여할 축복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에 주님을 천국에서 만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내가 믿음의 부활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주님의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자만이 부활의 참여자가 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은 우리에게 값진 부활을 선물해 주고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없어서는 안 될 기독교와 복음, 기독교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을 2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게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건도 부활 사건도 전부 다 우리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죄악된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는 사건, 초점을 맞추는 그 일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초점, 부활의 초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의 죽음의 십자가와 다시 살아나심의 부활의 포커스가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냐면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같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나도, 우리도 십자가와 부활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헛된 종교, 헛된 믿음, 헛된 예배, 헛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장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5장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우리는 불쌍한 자가 되리라. 십자가의 신앙, 부활의 신앙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절대적입니다. 십자가 부활이 없으면 이 교회, 우리의 믿음 다 헛된 것이 된다는 것이지요. 십자가와 부활이 왜 중요한지 24절에 보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부활을 믿어 의롭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곧 의로움의 종지부를 찍는 것이요, 믿음이 곧 부활의 참여자가 되는 근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절 25절 말씀은요, 로마서 제일 앞에 1장 18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증명하고자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요, 믿음의 한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누구인가? 아브라함입니다. 4장 전체 내용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루면서, 19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알았지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이런 믿음이 계속 약해지지 않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노인이 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사실을 나이가 들면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견고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21절에 보면은요, 약속하신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그러므로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계속 기록하면서 오늘 읽은 2절 말씀과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는가 하면 부활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곧 결론적으로 부활의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의 의로운 믿음과 부활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왜 성경은 믿음과 부활을 결부시키고 있을까? 그 이유는요, 첫째,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믿음과, 둘째, 아들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 할 때에 주저없이 이삭을 죽이고 제물로 드렸던 사건이 바로 부활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는 아브라함을 그렇게 봅니다. 100세에 믿음으로 아들을 낳았다면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그 믿음이 완성되었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이런 아브라함의 사건이 부활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 할 때에 여러분 주저했나요? 아니면 즉시 순종했나요? 즉시 순종했지요. 아니,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것도 100세 얻은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을 칼로 찔러 죽이고 그 몸을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릴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요 주저없이 이 일을 합니다. 칼로 찔러 죽이려는 순간 하나님의 천사는 다급하게 소리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이것은 흉내가 아니었습니다. 쇼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성도님들,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고 이 같은 행동을 했을까요? 도대체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죽이려 했을까요?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이삭이 죽어도 다시 살려줄 것이라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사로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던 것처럼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라는 부활의 믿음을 아브라함은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활의 믿음, 내가 아들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릴 것이라는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오늘 본문을 결론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부활의 의로움이 다시 살아나는 비결, 부활의 비결이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 십자가와 부활에 초점을 맞추는 의로운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포커스를 두고 의로운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주목하거나 관심을 갖거나 초점을 두지 말고 오직 십자가와 부활에 초점을 맞추는 의로운 생활을 할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믿음을 갖지 마세요. 의로운 믿음을 가지십시오.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의심을 하는 자, 그냥 믿는 자가 아니라 의로운 믿음을 가진 자가 부활의 참여자가 될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무나 부활에 참여할 수 없고 아무나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없고 아무나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즐길 수 없고 믿음이 아니라 의로운 믿음을 가진 자만이 부활의 참여자가 될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의 모든 가족 여러분,
부활의 참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부활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플 거예요. 천국에서 주님을 배울 면목이 없을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의로운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참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었고 우리의 믿음을 의롭게 바꾸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나도 다시 부활하여 살아남의 신비를 경험하는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오늘 이 순간 내가 부활을 경험하는 자가 저 천국에서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부활절은요, 오늘만 부활절이 되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이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신앙을 단단히 붙들고 우리는 신앙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믿음이 아닙니다. 의로운 믿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의로운 믿음으로 부활하리라. 이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의 참여자가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광의 찬송을 부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내가 십자가와 부활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고 있는가? 혹 세상 것에 눈을 돌리는 것은 아닌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에 초점을 포커스를 맞추며 살고 있는가?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 내가 부활의 참여자가 되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의로운 믿음을 지금 이 순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활에 참여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의로운 믿음, 그 믿음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를 쓴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디트리 본 회퍼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cheap grace. cheap이란 말은 싼, 값싼이란 뜻이고요. grace는 은혜이지요. 은혜이지요. 뜻이 무엇이냐면요, 왜 이런 말을 이 신학자가 했냐면 값싼 은혜같이 복음적인 교회에 잔인한 것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값싼 은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방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신학자는 비판한 거예요. 사랑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은 값싼 은혜, 값싼 복음으로 받아들여지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가치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이 정말 가치 있게 받아들이며 신앙생활하고 계신가요? 십자가와 부활은 가장 소중한 복음, 기독교에서 가장 빛나는 은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복음과 은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885년 부활주일 아침에 이 땅에 처음 들어온 부활의 복음처럼 가장 가치 있는 복음으로 빛이 나야 될 것이 바로 부활의 복음입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이 빛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이 가장 귀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신앙생활, 의로운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가 부활의 참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2022년 부활주의를 맞아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부활의 참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초점을 맞추는 그런 성도가 바로 의로운 믿음을 갖는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의로운 믿음을 지금 이 순간 갖는 자들, 세상의 포커스가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포커스를 맞추며 오늘을 사는 자가 바로 부활의 참여자가 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정말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원하오니 십자가와 부활에 초점을 맞추며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두 가지를 붙들고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의로운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반드시 부활의 참여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 순간 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특별히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말 힘차게 찬양하면서 축제의 분위기로 이 예배를 마치기 원하는데요, 죄송하지만 자리에 다 일어나서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자리에 다 일어나 찬양하시는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안 일어나셔도 됩니다. 일어날 수 있는 분들만 일어나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내가 부활의 진정한 가치, 십자가의 진정한 가치를 내 마음속에 품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찬양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힘차게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부활의 소망 찬양합니다. 예수 부활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로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 땅의 빛이 되시네.
아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랑의 주의 밝은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주님은 살아계십니다.